여러분, 지난 주가요, 2014년 새해의 실질적인 첫 주였는데요. 지난 한 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나요? 네. 새해가 되면 각계 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니 올해의 화두니 해서 한 해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내걸고 또 그것들을 붙잡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죠. 매년 교수신문에서는 그 전국의 600여 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는데요. 2014년의 사자성어로 전미계호라는 말을 선정했습니다. 이 전미계호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네, 이 말은요, 속임과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는다라는 의미로서요. 여러 이슈들로 어지러웠던 이 지난해를 보냈던 만큼 진실과 소통이 이 올 한 해만큼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기업들 역시 새해에 경영 화두를 각기 내놓았는데요. 눈에 띄는 걸 소개하자면 전자업계로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는 마하경영이라는 것을 화두로 내놨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한계를 뛰어넘는 스피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경영에서요. 예. 뒤처진 건 추격의 스피드가 필요하고 또 앞선 것은 후발주자가 못 쫓아오도록 아주 탁월하게 스피드를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어떤 자동차 기업에서는 유념 초심, 즉 초심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여러 악재로 경영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또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맨파워,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며 이 또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밖에 IT 강국갑계 IT 업계는 뜬구름을 잡자라는 화두를 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저장 매체죠. 가 중요하다. 또 취업에 관련해서는 소셜 채용, 1인 브랜드 시대를 맞이한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리크루트를 화두로 내셨습니다. 재미가 없나요? 예. 좀 재밌는 걸 뽑자면요. 좀 큰 여자 솔로 커뮤니티에서 올해의 화두를 결명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혼하거나 명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예, 그렇고요. 이에 뒤질세라 남자 솔로 커뮤니티에서는 취사 선택이라는 단어를 올해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취직해서 회사에 단 뒤 손을 본 다음에 여자에게 선택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2014년의 화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새해 다짐과 기대와는 반대로 여전히 굴곡된 생활과 또 자고 나면 늘어나는 이 혼란의 뉴스들은 애써 잡았던 마음과 또 생각들을 벌써 산산이 흩어지게 하죠. 그러기에 지금 물론이거니와 연말이 돼갈수록 연초의 화두, 기대, 그런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한 살 나이만 먹어가며 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시간만 흘러보냈음에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까닭에 연말에 이어서 이 새해를 맞는 이때에 이런 시즌의 그 분위기를 따라서 어정쩡하게 이 한 해를 넘기고 새해 소망이니 기대니 뭐니 해서 휩쓸리는 것보다 생각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 올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냐를 냉철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진 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이 방법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알기 원하고 또 그를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믿음의 싹이 나야 함을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물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그 선물은 선교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 물질적인 필요가 해결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 기쁨을 그들에게 직접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편지 쓸 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무슨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이 당시 머물던 감옥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큰 건물의 감옥이 아닌 집이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기에 자국민은 함부로 가둘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바울이 갇혀만 있을 뿐이지 집에서 생활하듯이 살림도 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가택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편지를 쓸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만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도 대접해야 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해서 내놔야 되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다른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가진 재산도 없었고 또 갇혀 있어서 일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와중에 이 선교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쁨은 선교비라는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생긴 기쁨이 더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하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다시 싹이 났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싹이 났다는 동사는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싹이 났다는 단어가 생각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요? 표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전에는 생각과 행동이 모두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다가 이제야 그들 가운데 다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싹이 났다라는 말 앞에 붙인 단어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제 다시, 즉 이제야 마침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볼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싹이 남, 다시 말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가 그토록 기뻐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행동, 즉 액션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작점과 그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 행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성공에 대한, 부에 대한, 대박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책과 이론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건 그렇게 살지 못해서예요. 아무리 뛰어난 이론과 방법이 있다 해도 그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블루라이트에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쩔쩔맵니까? 우리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성적표가 너덜너덜합니까? 누가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들과 관계하는데 실패합니까? 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20대 후반부터 살찌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예. 웃으면 안 될 사람이 몇 있는데 웃네. 예. 그래도 그나마 저는요 의지가 강한 편이라 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잘 이행했어요. 뭐 몇몇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 먹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할 때마다 작게는 5kg, 많게는 10kg까지 그 살을 뺐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만으로는 저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왜 이럴까요? 그 이후에 해야 할 것들을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해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제가 보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운동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는데 또 이른바 치피콜 뭐예요? 치킨, 피자, 콜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해요. 저에게 있어서 다이어트 후의 보식은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모조리 보충하는 음식이었고요. 제게 맞는 운동은 유일하게 숨쉬기, 새마을 운동뿐이었어요. 또 치킨, 피자가 제 존재의 만나였고 콜라가 제 영혼의 샘물이었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러니 다시 커져, 더 커져.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궁극의 생명, 이 탁월한 영적인 도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생명과 은혜의 도구들을 누리지 못한 채 남들보다 행복한 게 뭐야?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귀하고 놀라운 비법을 안 해요.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아니고 엄마 목소리도 아니고 존경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멘토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또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안 해요. 또 남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건가? 그런데요, 이것을 안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잘 해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여기는지에 대한 정적인 생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동의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 한 믿음이지 무슨 정적인 동적인 믿음이 있겠냐만 워낙 우리가 믿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둘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은 판쪽짜리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구원의 영향력은 없고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은 있지만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역시 없어요. 또 공동체의 기쁨은 경험하지만 여러 관계는 여전하고요. 교회는 날로 성장해져 가지만 개인의 영성은 제자리에 머물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잠시 기쁨은 얻습니다. 짧게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뭔가 경험했는데 뭔가 있는데 뭔가 아는데 그때만 반짝하는 건 또 안 되는 건 그 믿음을 유지할 더 크게 할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일일이 따져가며 적고 체크해가고 실행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처럼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과 실행 목록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다시 시행착오 해가며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은혜,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큰 틀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를 맛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블라이트는 셀 모임 때 믿음의 목표를 개인적으로 셀로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2014년 올 한 해 나에게 주실 믿음의 열매,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매년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목표를 개인과 셀, 또 공동체로 나누어서 정하는데요. 여러분, 연초니까 다른 곳에서도 한 해 계획을 이때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 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생각하고 적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만들어진 항목이 너무 단순해서, 그리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다짐하고 기록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표를 정하라니까 그냥 이따가 그냥 성경 몇 장 읽는 거, 기도 몇 분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요. 여러분, 올해의 말씀 받으셨나요? 주빌라 때 2014 때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다면 뭐 다른 설교나 한 해 또 은혜 받던 말씀을 하나를 택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목표 적을 겁니다. 작년에는 목사라는 이유로 안 했는데 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적고 제가 결단하고 걸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가요 그냥 올해 받은 말씀, 그냥 한 해 동안에 내 운명을 나타내는 종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점쟁이 종이가 아니에요. 뽑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이거 말씀 너무 나쁜 말씀인데 어떻게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려면 그 말씀이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부분을 적으면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셀과 공동체 목표를 정할 때도요, 그냥 헌금에 몇 번 하고 특수 몇 번 하고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적지 말고, 좋은 일인데 단순히 적지 말고 올 한 해 우리 블라이트의 표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에게 이 표가 나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혹시 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입니다. 바로 제자와 제자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블라이트 안에 있는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할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작게라도 사역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또 셀로 함께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로 작정할 때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이 싹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이 싹이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에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오직 그 선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음을 이야기한 뒤에 그 까닭으로 여러 환경들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곳에서의 자족이란 말은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 하는 것으로서 당시 헬라 스토아 학파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여기에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주된 핵심 사상이 뭡니까? 네, 다 알죠. 네.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 즉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자족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자족은 스스로 괜찮아, 좋아, 충분함을 느끼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것을 배우는 데 있어 주목해 볼 것이요,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뭔가를 새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12절에서 가난할 때도 또 넘쳐날 때도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았다라는 말은 가난할 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고 반대로 풍부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즐기며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가 말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긍정적이고 그 마음을 바로 잡으며 유지하며 살았고,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그 좋은 것들, 넘치는 것들을 자기가 사용했다, 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안다라는 것은 무슨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 회피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러 환경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리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자기가 동행하시기에 어디에서든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향한 계획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도리어 그것을 발견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네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과 고통, 혹은 너무나 넘치는 풍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지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든지, 회당, 길거리, 감옥, 또 교회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풍성하게 대접을 받던,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주리던, 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든 있는 현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여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 참여가 아닌 회피의 모습을 보여요. 관계적으로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 환경은요, 결코 대면하고 싶지 않는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욕합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낙담으로 부정적인 회피를 하는 한편 여러 술수로, 노력으로 긍정적인 회피를 해요. 어떻게든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을 즐기고 아싸 어려워 좋아 변태야.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 힘든 일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과연 이 일을 통해 내가 성장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실 인도하심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배울 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여러분, 노력만 할 경우에는요, 잘하는 데는 대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더 힘들어집니다. 더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참여의 경우에는 노력하며 나갈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긴 해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낙담은 하더라도 좌절은 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최선을 다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풍성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넘치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경우에 무절제, 방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진 돈이 많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많을 때 그것을 너무 누리려고만 하고요, 의시되는데 바빠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인생과 그 가진 것들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졸부들이 그렇잖아요. 제 친구의 아버지가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저쪽 용인에서 농사 짓던 분인데 그 엄청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땅값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부가 생겨서 쓸 줄 모르는 거잖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바뀐 것도 없고, 말도 바뀐 것도 없고, 행동 바뀐 것도 없고, 가치관이 바뀐 것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쓰는 거야.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굴리고, 술을 예전에는 막걸리 아까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분이 최고급 양주만 사 먹어. 그냥 막 쓰는 거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려고만 합니다. 죄로만 빠져들죠.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가졌느냐 없느냐, 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시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참여,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것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같이 참여함으로 배우고 또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경우에도요,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에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함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함께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참여, 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역시 더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할 정도의 그 여유가 돼서 상황이 돼서 이렇게 헌금을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힘든 중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돈의 위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빌립보적의 삶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헌금한 건 엄청난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 바울에겐 그들의 참여로 인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넘쳐났고요, 사역 가운데에는 그들과 그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연합할 땐 가능합니다. 바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에 나와야 됩니다. 또 힘들수록 셀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참여해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옛말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가만히 참여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성장되어 있다고요. 서로 같이 한 그 지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내가 버틸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성장될 수 있다고요. 미래의 목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로 공동체라는 부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시간도 맞추려면 힘들고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지만 이 작은 참여하는 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혼자 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셀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후에 헌금 시간에 우리가 비전 헌금을 작정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헌금 봉투를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는 하는데 이 헌금은 이곳 라이브홀과 앞으로 펼쳐질 우리 블루라이트 비전을 위해서 쓰이죠. 예. 근데요, 정말 작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작정의 어려움은 각자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액수가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헌금을 드림보다 그 헌금으로 인한 열매를,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지만 함께 참여함에 이 바울의 사역이 끝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처럼 함께한 우리의 작정과 목표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금 블루라이트 교회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풍성하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블라이트의 모든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요.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블루라이트만의 독특한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를 맞아서 믿음으로 또 많은 여러 계획들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그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 것이, 아니 우리 블루라이트에 사는 사역들과 그 열매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정말 특별한 일들이 아닌데 왜 이런 사역들이 블루라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풍성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였어요. 또 우리가 교회 이곳 블루라이트가 시작된 지 5년이라는 시간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서도 조금이라도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이 의문이 개인적인 믿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다 알매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왜 그 열매, 승리,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없느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람들이 바라기만 하지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실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욕망, 디자이너만 있을 뿐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디자인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욕구만, 디자이너만 있을 뿐 그것을 담아낼, 또 실행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 디자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아침을 기대로 시작하지만 후회와 낙심으로 끝날 수밖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의 반복이 계속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디자인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설사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수 있어도, 빠를 수 있지만 그 파급력은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미션은 시간은 느릴지 모르나 파급력은 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칠 때 어떤 자신의 모습과 어떤 그런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당장 올 연말이 아니라 좋습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열매는 당장 맛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의 계획과 행동, 그리고 참여가 조금씩 옮겨져서 내가 바라는 그 소망하는 바로 계획으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신 미션과 함께 한 해의 믿음의 목표를 다시 잡고 그 주님과 다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 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계획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그리고 환경까지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이미 새해가 출발되었지만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십시다.